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얼굴이 많이 어두우신데 밝은 얼굴로 당신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민족을 살립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쯤 생각하시나요?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사순절 날,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없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껏 예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자가 축복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근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왜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저는 절대 never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자, 우리 함께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식사 중에 도망치죠. 나가버립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이 11제자와 감람산으로 갔는데 겟세마네에 올라간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3명만 같이 간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변무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그 변화산에 갔을 때도 함께 갔던 자입니다. 그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로 갔는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르신 이 겟세마네는 산의 이름이 아니죠. 감람산에 있는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이고요.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곳곳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의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낯선 곳이 아니에요. 늘 사역을 마치고 자주 기도하러 가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안하게 기도하러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향해 예수님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에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이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늘 습관에 따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사명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그 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슬프고 서글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어디에 가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늘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제가 전도사 때 혼자 부산에 있는 가나안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 기도원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청년들과 사역하기 전에 밤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라면 먹고 집에 갔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학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너무 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혼자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점심 때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막 통독하고 또 저녁에 집회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녁 집회를 마치고 잠 자려고 1인실 딱 방을 구해가지고 누웠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 소리 들린 거예요. 그 순간 계속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건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정말 막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분은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잠을 청했는데요. 놀라운 건요,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 산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주여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그 메아리가 계속 울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껏 드나드는, 내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나요? 그 기도의 골방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 안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고요, 버스나 지하철도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간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죠.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전부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라는 거죠. 나를 위해 좀 열심히 기도해줘 라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 그룹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죠. 함부로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의 그 이야기를 다 소문내면은 안 되니까. 정말 친한 사람에게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속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할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뭐 같이 밥 먹고요, 차 마시고 노는 친구 말고 정말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기도의 친구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뭐 수십 명, 수백 명 필요 없어요. 단 몇 명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나누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그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나의 어려운 속마음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여러분 목소리 들으니까 설교를 10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네. 보세요. 내가 기도를 누군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기도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 사람의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팀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뱃속에서 신호가 와요. 뭐를 좀 넣어라, 뭐를 좀 넣어라, 뭐를 좀 넣어라. 그리고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 야식 드시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힘이 들어요. 근데 혼자서 하면은 오래 못해요. 혼자서 하면요 지쳐요. 만약에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를 인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저 혼자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도할 시간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기도를 요청하면 자기를 오픈해야 되니까 자기를 오픈하는 게 싫어서 혼자 기도해요. 또 기도를 요청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니까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도 많은데 그냥 목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기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 요청을 하고 정직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지체들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지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최근에 아프리카에 보면은 옆에 마다가스카르라는 큰 섬이 있어요. 그 마다가스카르에 계시던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두 분이 갑자기 강도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전에 아프리카 콩고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90%인 나라인데요. 거기에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교회에 쳐들어와가지고 7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참수시켜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 20분, 10분 앞당겼습니다. 고등부실에서 선교 기도를 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은 우리가 기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로 우리가 함께 서약을 하고 파송하셨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와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그 끊임없는 그 열방을 향한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흙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근데 뭐 그냥 얌전히 조용히 고분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뭐 아마 막 몸부림치면서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아마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은 막 먼지로 땀으로 막 범벅됐겠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냥 아빠 이렇게 했겠어요? 아빠라고 크게 불렀겠죠.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빠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크게 시작.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특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그렇게 아빠 하면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길 위해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이 두려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형 어떤 거예요? 숨쉬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게 예수님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픔을 고백하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요, 그 자녀를 처음에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가 기억이 날 겁니다. 아기가 이제 뭐 돌을 지나고 한 2돌쯤 되었을 때,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때, 처음에 그 아이를 딱 보내면요, 엄마 빠이빠이 잘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는 아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울어요. 아무리 적응력이 뛰어난 아이를 할지라도 엄마와 떨어지는 그 순간 웃으면서 그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 울어요. 저희 집 애들 3명 다 그랬던 것 같아. 근데 2주쯤 지나면은 애들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잘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어린이집 등원하는 차량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막 애들이 한 명씩 막 타요. 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나냐면, 엄마들이 그 버스 창밖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하트를 날리고 너 최고야 막 이렇게 막 난리가 아니야. 그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보세요. 진짜 웃깁니다. 근데 그러다가 버스가 훅 지나가. 그러면 갑자기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자기 집으로 딱 가.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듯이. 진짜 웃겨 진짜. 항상 똑같아.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그거예요. 그렇게 아이도 엄마와 떨어지는 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순간인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열매는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나의 정욕대로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야망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순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시는 분일수록 언제나 순종의 열매를 거둡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회개시키면서 순종하도록 하고요. 어떨 때는 넘치는 기쁨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쿨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시간이 자정이 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셔서 누구를 부르세요? 시몬을 부르세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데 평소와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시몬은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로 살아갈 때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잠들어 버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 어부로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까? 이제 곧 베드로에게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바로 조금 전에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저기 전방에 경계 근무하는 군인이 밤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에 구멍이 뚫리죠. 적이 침입해도 모릅니다. 한두 명이 자는 것으로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니까요, 병사들이 술판을 벌렸을 때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공동체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영적인 잠에 빠진 분 계신가요? 영적으로 잠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단의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기도 골방의 실패가 곧 우리 일의 실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실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잠들면요 마귀의 모기가 되지만 잠들지 않으면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시험을 승리케 하는 승리의 무게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 말고 다른 일 열중하느라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을 쏟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만 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 아닙니다.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 정말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앞으로 맞이할 상황을 기도로 준비하셨는데요, 반면에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네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땀 범벅인
모습으로 제자들을 깨우고, 제자들은 막 자면서 일어나서 멍한 표정으로 아마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함께 가자고 하는데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가 오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 붙잡히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같지만 우리의 삶의 역경이지만 순종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위로하시고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요. 그 고난의 길 끝에, 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골방은 어디입니까? 이 성전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마귀가 울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요. 우리 거룩한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도 그 길 가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뜻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바라옵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가 세상의 취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골방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때 무엇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머리로 계산기를 누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잡는 모습으로 없으니까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살지 못하는 아버지, 그다음 왜 없습니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만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건 아닙니다.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여,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정욕과 나의 야망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고난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그 위기를 부딪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돌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찬양하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실망치 말고 믿음의 눈 들어. 난 너의 하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럼 제가 온 이번 주 이렇게 막 사역하면서 지내다가 문득 제 안에 막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성화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걱정이, 근심이 막 밀려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꼭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픈 분이 많습니다. 막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매일매일 수십 알의 약을 드셔야만 지낼 수 있는 환우가 있어요. 그 질병에 인한 두려움과 염려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못한 모든 바이러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돌봐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힘겨운 밤을 보내며 하나님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공공부가 나은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환난 자리 가운데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에 치료할 강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이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는 그 역사를 삶 가운데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물을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주님을 위해 함께 열심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해결하시고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울증과 소울증과 악한 영적인 공격을 물려있는 자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떠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케 있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질병도 고침받은 시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만드심을 삶 가운데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의 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그하시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회복되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묶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더 이상 아버지 안에 있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 힘든 시간들 모든 지역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삶 가운데 꼭 경험하게 하시고 병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해주시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주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에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어려운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꼭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록 나의 뜻과 나의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순종의 열매를 꼭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여 세임 얻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곳곳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육체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갑상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뇨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울증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황장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눌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핸드폰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이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냥 가만히 봐서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늘날에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리. 하나님 돌보십니다.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떡 하나에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남을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옆에 계신 분 우리 함께 바라보고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동역자들 주의 가정을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주의 가정을 작은 천국입니다.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섞여서 변질된 차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공예배에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강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날마다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